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5절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5페이지에 있습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만복의 근원이 되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저희와 함께 하시며 험난한 세상길에서 실족하지 않게 은혜 가운데 살아가도록 도우셔서 오늘도 저희들을 택하시고 부르시어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하심에 감사를 드리옵고, 저희의 심령이 오직 주님만을 향하여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저희를 지켜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지난 한 주간의 삶도 주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심에 감사드리옵고, 주님의 보호하심 속에 살아가면서 지은 죄악된 모습을 주 앞에 내려놓사오니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의 죄가 비록 주홍 같을지라도 흰 눈처럼 깨끗하게 하신다 말씀하셨으니 용서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저희의 감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저희 안에 일어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할 수 있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저희의 발길이 닿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저희의 입술로 인하여 주님이 증거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주님께 간구합니다. 저희 교회로 주님의 거룩한 지체가 되게 하시어 믿지 않는 이웃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들을 위하여 봉사할 수 있는 저희가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랑을 나눠줄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의 삶을 본받고 따르는 교회가 되어 세상을 변화시키는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옵시고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가득 차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웃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가정의 어려운 문제와 경제적인 문제로 고민하며 힘겨워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괴로울 때 십자가 고난을 승리로 이겨내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죽음까지도 물리치신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병마와 싸우며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도 있사오니 병 낫기를 간구하며 부르짖는 자에게 못 고칠 질병이 전혀 없으신 치료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2월 연초에 세웠던 계획과 결심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성령께서 다시 한번 저희 안에 충만하게 임하사 하나님의 자녀로 부끄럽지 않게 살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권능을 행함으로 저희가 주님 앞에 설 때 칭찬받게 하시옵소서. 저희 모두가 예수님 닮기를 원하옵니다. 다가올 한 주간도 말씀 생활과 기도 생활로 승리하게 하시고 날마다 찬송과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옵시고 저희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충만히 임하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신 목사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베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목사님을 강건케 하여 주옵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셔서 살아있는 성령의 말씀, 참된 진리를 전하시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가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시고 특별히 아름다운 찬양으로 영광 올리는 호산나 찬양대에도 큰 은혜 허락하시어
천군 천사의 목소리로 찬양하게 하옵시고 또한 예배를 돕는 손길들을 기억하사 저들의 수고가 헌신이 헛되지 않게 하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계속하여 헌신하며 봉사하는 복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주님 홀로 영광 받기를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명강사로 소문난 강사가 있었는데 어느 날 수많은 사람들이 모인 세미나에서 열변을 토하다가 갑자기 호주머니에서 돈을 꺼내들고 높이 쳐들고 말합니다. 이 돈 갖고 싶은 사람 있으십니까? 손 들어보세요. 했더니 많은 사람들의 손을 번쩍 이렇게 들었다는 겁니다. 강사는 계속해서 말합니다. 저는 여러분 중에 한 분에게 이 돈을 드릴 것인데 제 손을 주목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이 돈을 직접 꾸길 수는 없고 비슷한 거 가지고 막 돈을 이렇게 꾸기더니 이 돈이 꾸겨졌습니다. 그래도 이 돈을 가지고 싶으신 분 계시면 손 들어보세요 했더니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손을 들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돈을 바닥에 던져버리고 발로 막 지근지근 밟으면서 그래도 이 돈을 갖고 싶으신 분 계십니까? 하였더니 한 사람도 손을 내리지 아니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모습을 보고 강사가 말합니다. 제가 아무리 이 돈을 마구 구기고 집어던지고 발로 짓밟고 더럽게 했다 할지라도 그 돈 5만 원의 가치는 전혀 줄어들지 않습니다.
이 5만 원짜리는 항상 5만 원짜리의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아무리 구겨지고 넘어지고 병들고 더러졌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의 가치는 고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거룩한 존재요,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보시는 성도요, 새하늘과 새 땅의 주인공들입니다. 결코 그 가치가 줄어들지 않습니다. 열심히 살아가십시오 라고 하면서 이 강의의 결론을 맺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성도들의 가치는 대단합니다. 예수님의 피값으로 산 거룩한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몸을 아무렇게나 함부로 굴리거나 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과 구별된 성도들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은 한 해를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우리 모두 사도 바울의 권면에 귀를 기울여 보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새해에는 지혜롭게 살자라고 했습니다. 15절에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돈도 필요하고 재능도 필요하고 학식도 필요하지만 그것들보다 더 필요한 것은 바로 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부모들이 아이의 이름을 지을 때, 요즘에는 그런 이름을 짓지 않습니다만 한참 전에 지혜, 슬기 이런 이름들을 많이 지어서 세상에서 지혜롭게 살고 슬기롭게 살라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말하는 지혜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을 말합니다. 지식과 지혜는 다르죠. 지식은 세상으로부터 올지 몰라도 이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곧 성경의 진리와 구원에 이르는 참된 지혜, 바로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줄 믿습니다. 야고보서 3장 17절에 보니까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지혜는 어디로부터 났다고요? 위로부터 났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고 했습니다.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이렇게 나오는데,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얻은 사람은 어떠한 삶을 살까? 첫 번째, 성결한 삶을 산다라고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죠. 가치관과 생각이나 말이나 행동에 있어서 차이가 난다. 거룩하다, 성결하다, 이 말은 구별된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지식과 지혜가 구별된 것처럼 세속적인 사람과 이 성결된 사람은 구별된다. 불신자와 성도들도 구별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지혜로운 사람은 화평한 삶을 삽니다. 위로부터 난 지혜를 소유한 사람은 하나님과는 물론이고 사람들과도 올바른 관계를 맺고 화평한 삶을 산다는 것이죠. 세 번째로 관용의 삶을 삽니다. 관용은 널리 베풀 줄 아는 넓은 마음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를 속이 좁은 사람이 아니라 바다같이, 태평양같이 마음이 넓은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줄 믿습니다. 또한 양순의 삶을 삽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지혜는 우리로 하여금 언제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하며 다른 사람의 의견과 호소에 마음문을 닫지 않고 열고 또 양보할 줄 알게 만든다라는 것이죠. 또한 긍휼과 선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삽니다. 여기 긍휼은 가난하고 공경에 처한 자들을 실제로 도와주는 그 마음을 말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도덕윤리의 설교자가 아니라 실천하는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또한 마지막으로 편견과 거짓이 없는 삶을 삽니다. 세상의 지혜는 편견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감추려고 거짓을 동원하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지혜는 구별이나 위선이 없는 공평함과 신실함이 가득 찼다라는 것이죠. 지혜는 정직을 추구하나 어리석음은 거짓을 따릅니다. 우리는 지혜의 하나님 아버지를 따라가야지 거짓의 아비인 마귀를, 이단을 따라가서는 안 될 줄 압니다. 또한 두 번째로 새해에는 16절에 보니까 세월을 아끼라, 세월을 아끼며 살아가야 합니다. 왜 세월을 아껴야 됩니까? 첫째로 세월은 한 번 가면 다시는 되돌아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흘러간 강물이 다시 상류로 역류할 수는 없겠죠. 흘러가 버린 강물로 물레방아를 돌릴 수 없다라는 속담은 유효합니다. 여러분, 시위를 떠난 화살을 되돌릴 수 없는 것처럼 이미 지나가 버린 시간 돌아오지 않습니다. 지혜롭지 못한 사람은 주어진 시간을 어영부영 허비해버리고 다 지나간 다음에 이선희가 불렀듯이 아 옛날이여 하고 후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 세월이 빠르기 때문에 세월을 아껴야 됩니다. 세월 앞에는 장사가 없습니다. 서유석이란 가수 이미 고인이 되었는데요, 가는 세월 그 누구가 막을 수가 있나요? 아주 유명한 명제를 말했습니다. 참된 진리입니다. 정말 이 노랫말대로 가는 세월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세월은 순식간에 지나갑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그의 기도문에서 인간이 관리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시간에 대하여 말하기를,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는 우리에게 주어진 날수와 시간을 계산하면서 이것을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 지혜를 달라라고 기도했습니다. 바울 사도도 우리들에게 지혜로운 자가 되어 세월을 아끼라고 당부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을 모릅니다. 마음먹기 따라서 언제든지 자기가 필요할 때 기회를 만들어 쓰는 것처럼 착각합니다. 기회의 소중함을 모르고 계획성 없이 사는 것이야말로 가장 미련한 짓인 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세월의 가치를 알아야 됩니다. 격언해 보니까 타임 이즈 머니, 시간은 돈이다, 금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세월을 아끼라고 말합니다. 세월은, 시간은 다른 것으로 대체할 수 없는 가장 소중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시간은 그런데 사람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원래 달력, 카렌다라고 하는 말은 라틴어 카렌다리움이라고 하는 말에서 나왔는데, 이것은 빌린 돈 장부, 채무 장부, 이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카렌다는 빌린 채무 장부다. 시간은 내 것이 아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빌려서 사용하고 있을 뿐이다 라는 말이죠. 그것은 하나님의 전유물입니다. 하나님만이 역사의 연대와 인간의 수명을 결정할 수 있는 주권자이죠. 오늘 이렇게 팔팔하게 건강하게 살고 있어도 하나님이 인생의 그라운드에서 너 나와 불러버리시면 우리는 언제든지 아웃되고 교체될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간 가는 것이 빠르다고 느끼는 사람은 인생을 바로 살고 있는 사람이죠. 시간이 몹시 귀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인간의 가치를 제대로 터득한 사람입니다. 내가 알건 모르건 쓰건 쓰지 않건 시간은 계속 흘러가고 자연 소멸되게 되어 있습니다. 새로운 새해의 칼렌다 첫 장을 넘기면서 또 1월 한 장을 떼어내고 2월의 칼렌다를 우리가 맞이하면서 우리는 내게 주어진 시간들을 어떻게 사용했으며 앞으로 남은 시간들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인생의 계획표를 잘 세워 작성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새롭게 결단하고 일할 수 있는 새로운 한 해가 주어졌다고 하는 것, 새로운 한 달이 주어졌다고 하는 것, 새로운 한 주, 새로운 한 날이 주어졌다고 하는 것, 얼마나 큰 은혜요, 축복입니까? 그래서 그 기회를 우리가 사야 됩니다. 세월을 아끼라, 이 말은 헬라어로 직역하면 기회를, 돈을 주고 사라, 이런 의미가 세월을 아끼라의 본 뜻입니다. 아끼다, 이 말은 대가를 지불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생일대의 소중한 기회를 빼앗기지 않으려면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들을 총동원해서 그 기회를 자기의 것으로 만들어라, 이 말입니다. 때가 악하니라 했습니다. 이 말은 남은 시간이 별로 없다라기보다는 이 세태가 악한 사탄 마귀 때문에, 악하기 때문에 세월을 아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삶의 현장에서뿐만 아니라 신앙 안에서도 우리는 기회를 사야 됩니다. 어떤 기회를 사야 됩니까? 예수님을 만날 기회를 먼저 사야 됩니다. 또한 은혜 받는 기회를 사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보니까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희가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 구원 얻을 때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또한 회개하는 기회를 사야 됩니다. 에서는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리고 훗날 땅을 치고 후회를 했으나 돌이킬 수 없습니다. 회개에도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봉사하는 기회도 사야 됩니다. 늘 봉사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늘 건강하고 늘 돈이 있고 늘 형편이 좋은 것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봉사할 수 있는 기회도 잘 붙잡아서 사야 된다. 또 세월을 아끼라, 이 말은 세월을 헛되게 보내지 말고 아껴서 우리 믿는 일, 신앙의 일을 잘 하라, 이런 말이 되는 줄 믿습니다. 또한 세 번째로 신년 새해에는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잘 분별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17절에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 명령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어떤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모르고 자기 뜻대로 내 멋대로 살아가겠다고 발버둥 치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시편 14편 1절에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저희는 부패하고 소행이 가증하여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없다라고 큰 소리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 가장 불쌍한 사람이다, 가장 멍청한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감정대로 그들은 본능대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믿는 사람들은 자기 감정대로 본능대로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경의 진리대로 살아갑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보니까 너희는 이 세대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믿는 그 사람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온전히 분별하고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몰간이라고 하는 목사님은 하나님의 뜻을 찾는데 세 가지의 방법을 말했습니다. 첫째, 예수님을 표준으로 삼으면 하나님의 뜻을 찾을 수 있다.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자라는 겁니다. 또 성경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이성적인 지각을 주시고 이 성문계시, 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것은 그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도록 하기 위해서임을 깨닫고, 그냥 우리 선물로 들고 다니라고 무슨 뭡니까? 자기를 꾸미는 액세서리로 우리 성경을 주신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듣고 있고 묵상하고 지키고 살라고 주신 줄 믿고 성경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줄 믿습니다. 또한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이죠. 출애굽기 13장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행하사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보다 앞장서서 인도하여 주셨다. 그래서 주야로 백성들이 진행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주야로 진행합니다. 남들은 주간에만 햇빛이 있을 때만 진행하지만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들은 주간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서치라이트로 그들의 갈 길을 비춰주시니 남들보다 갑절에 놀라운 축복과 은혜들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네 번째로 신년 새해에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18절에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런 본문에 술 취하지 말라, 이것은 좁은 의미에서는 알코올을 말하지만 좀 더 넓은 의미에서는 하나님이 없는 세상에 취하여 사는 것을 술 취한 삶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동네 계모임 때문에 교회에 못 나옵니다. 친구들이 많아서 못 나옵니다. 이런저런 것들 때문에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것을 가리켜 술 취한 삶이라, 세상에 속하여 여러분 세상에 취하여 살아가는 것, 이것을 술 취한 삶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그런 모임이나 취미생활 등 다양한 형태의 것들을 하나님 위에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래에, 하나님 발 아래에 두었을 때에 우리의 영적인 삶이 균형을 잡히게 되고 이것이 곧 세월을 아끼는 자의 지혜로운 삶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술 취하지 않는 삶을 추구하기 위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소개하고 있는데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말씀합니다. 술 취하는 것과 성령 충만한 것은 그 형태가 비슷합니다. 술 취하게 되면 술이 우리의 인격을 지배하듯이 성령 충만은 성령이 우리의 인격을 완전히 지배하여서 나의 생각과 의지의 모든 것이 성령에 의해서 움직이게 됩니다. 나는 완전히 성령의 지배를 받고 성령의 사람으로 변하게 됩니다.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갈 때에 내 마음속에서 참된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됩니다. 형제를 사랑하고 원수까지 용서하며 기도할 수 있는 넓은 마음을 소유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먼저 술 취하지 말라라고 했는데 우리는 무엇에 취하지 말아야 됩니까? 정욕의 술에 취해서는 안 됩니다. 삼손은 정욕의 술에 취하여 들릴라의 무릎을 베고 있다가 패망의 길로 빠져들어갔습니다.
여러분, 탐욕의 술에 취하여서는 안 됩니다.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는 은과 두보롯을 탐하다가 저주받은 나병의 몸이 되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세속의 술에 취하여서는 안 됩니다. 세속의 인본주의, 물질주의, 쾌락주의, 이기주의 문화는 썩어져가는 방탕한 문화죠. 이처럼 술을 먹은 사람의 행동을 보면 술 먹은 것을 보지 않아도 그의 행동을 보아 이 사람이 술 먹은 사람임이 분명하다, 이것을 알 수 있듯이 성령 충만한 사람도 그가 성령 충만히 받은 것을 보지 않았지만 이 사람은 그가 하는 행동으로 보아 성령 충만하게 되어 성령에 취하여서 성령의 지배를 받고 성령의 뜻대로 살고 있구나, 이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술에 취한 사람은 술 냄새가 납니다. 마찬가지로 새술, 곧 성령에 취한 사람은 곧 성령의 냄새가 나는데 그 성령의 냄새는 예수의 향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에, 그의 표정에서 예수님의 아름다운 향기, 성령의 향기가 퍼져나오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술에 취한 사람 얼굴이 빨개집니다. 새술에 취한 사람, 성령에 취한 사람도 얼굴색이 달라집니다. 기쁨과 환희와 즐거움으로 환한 모습으로 변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슬픔, 근심, 걱정에 얽매여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인생일지라도 다 죽어가는 얼굴이 아니라 소망이 넘치는 그런 얼굴색이 성령의 새술에 취한 사람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세상 술에 취한 사람이 무대포로 용감해지듯이 쇠술에 취한 성령의 사람 역시 신앙 안에서 마귀와 싸우고 영적인 강한 주의 군사가 되어 용감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 받기 전에 제자들은 예수님이 잡혀 죽으니까 무서워 벌벌 떨고 지하로 골방으로 다 숨어 들어갔지만 성령 충만함 받은 그들은 목숨을 걸고 담대하게 온 세상에 나아가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목숨 걸고 증거하는 담대자가 다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새해에 우리 모두 성령 충만함을 받아 위대한 승리자들이 되시기를 부탁합니다. 오직 성령을 충만을 받으라, 이 말씀은 몇 가지 형태를 띠고 있는데 오직 성령 충만을 받으라, 명령형이죠. 여러분, 성령 충만은 명령으로 주신 말씀으로 우리의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말입니다. 내가 받고 안 받는 것이 나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만 된다라는 말이죠. 선택이 아니라 필수요, 나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또한 현재형입니다. 성령 충만을 받으라, 지금도 받아야 되고 앞으로도 죽을 때까지 계속 받아서 성령 충만한 성화의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또한 복수형입니다. 성령 충만은 어떤 특정한 사람들을 위해 마련한 특권이 아니라 몇몇 훌륭한 그리스도인들만 가질 수 있는 경험도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받아야 됩니다. 오늘 내가 받아야 되고 여러분들이 받아야 됩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 보니까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여러분,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복수형 아닙니까? 그들이 복수형이죠. 다 같이 무리가 모였다고. 그들이 한 곳에 전체가 이렇게 밀집해서 집중해서 모였다. 다 같이 모인 곳에 모여서 기도하는 곳에 성령님이 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은 개인적으로 임하지만 아울러 공동체적으로 임한다.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도 임하지만 두세 사람이 함께 모여 기도할 때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오늘 이렇게 알곡의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때도 성령이 충만하게 공동체적으로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그래서 이 자리가 성령 충만을 받는 자리입니다. 다른 데 가서 성령 충만 받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 때문에, 다윗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성령 충만하여 사니까 다윗의 후손 20명이 왕 위에 오르는 놀라운 복을 받게 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온 집이 구원을 얻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주 예수를 한 사람이 믿으면 그 사람 덕분에 온 지방까지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아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고넬료 한 사람이 믿었는데 베드로를 초청하여 예배를 드렸는데 온 가족이 구원을 얻고 전체가 세례를 받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령의 역사는 개인적이 아니라 공동체적으로, 복수형으로 일어나게 된다. 요셉 한 사람이 잘 되니까, 예굽의 총리가 되니까 그를 시기하고 미워하고 죽이려고 했던 형제들 전체 11명과 그의 가족들과 부모까지 다 흉년 중에 먹고 살게 되는 놀라운 복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도 복수형인 줄, 공동체적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있는 성도들 단 한 사람의 예외도 없이 성령 충만함을 받아 성령의 지배를 받고 승리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부탁합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수동형입니다. 성령 충만은 인간의 의지나 능력이나 심지어 노력이나 자격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이고 그분의 뜻이다. 내가 하고자 하는 능동형이 아니라 내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냥 주시는 대로 받기만 하면 수동태다, 수동형이다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성령이 그렇게 임했습니다. 성령을 사모하며 힘써 애써 기도할 때 성령이 호련히 임했는데, 호련이라는 말은 갑자기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하던 때에 성령께서 주시니까 그들은 그냥 아멘하고 받기만 하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을 기다려야 됩니다. 농부가 단비를 기다리듯이, 여러분 씨를 뿌리고 열매를 기다리듯이 우리 영혼이 하나님을 기다리고 성령 충만을 기다려야 됩니다. 기다리면서 우리는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도 말아야 됩니다. 신앙과 삶은 언제나 기다림에서 나타나죠. 기다림은 소망이고 기대감이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을 간절히 기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초대교회에 임했던 성령은 두 가지로 임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하나는 불같은 성령,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에 임했다고 했습니다. 불은 소멸하는 능력을 가지고 불로 태워버립니다. 이번에도 여러분 경상도인가 큰 불이 나서 사람이 아직 안에 남아있다라는 그 소리를 듣고 그 불길 속으로 뛰어들어간 그 소방관이 2명이 이렇게 순직하는 그런 안타까운 사건들이 벌어졌잖아요. 여러분, 불은 모든 것을 다 태워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지저분한 우리 인간의 모든 죄를 흔적도 없이 다 사라지게 만드는 놀라운 능력이 성령에게, 불같이 많은 성령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은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소멸되어 버린다라는 것이죠. 또한 불은 심판의 상징입니다. 죄악의 도시 소돔과 고모라 성을 심판할 때 불과 유황불로 심판했습니다. 또한 불의 성격은 뜨거워지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열정적인 사람, 불의 사람, 뜨거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모세가 가시떨기 불꽃 속에서 하나님을 만났듯이 우리도 불타는 인생, 뜨거운 인생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또한 성령은 급하고 강한 바람같이 임했다라고 했습니다. 바람은 볼 수는 없어도 바람이 임하는 것을 우리는 느낄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도 바람같이 임합니다. 바람은 그 어떤 누구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이 땅에 40일을 계시다가 승천하셨는데 그때 예수님의 제자들은 무서워서 방문을 꼭꼭 잠그고 있었는데, 그런데 그 문을 열어드린 적이 없는데 예수님은 바람과 같이 그 안에 나타나 계셨습니다. 무엇을 말해줍니까? 바람같이 임하시는 성령님을 말씀합니다. 기독교 복음을 들어오지 못하게 쇄국 정책을 펴고 국가의 문을 아무리 굳게 닫고 막아놓아도 바람은 들어갈 수 있듯이 성령은 들어와서 오늘 이 땅이 이렇게 성령의 나라로, 또 교회의 나라로, 기독교의 나라로 변모되지 않았습니까? 우리나라 초창기만 해도 쇄국 정책으로 얼마나 굳게 문을 잠갔습니까? 그런데 강한 바람 같은 성령님이 이 대한민국에 들어오셔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바람으로 지금 세계에서 제일 가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미국을 제치고 앞으로 세계 선교사를 가장 많이 파송하는 그런 국가가 되려고 총회에서는 힘써 기도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도 우리 가정에도 성령의 바람 같은, 성령의 불 같은 역사가 넘쳐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섯 번째로, 신년에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찬송해야 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삶의 첫 번째 특징, 산을 옮길 만한 믿음도 아니고 예언하는 능력도 아니고 천사와 같은 방언도 아닙니다. 마음속에 새 노래, 신령한 노래, 찬송으로 충만한 마음, 바로 이것이 성령 충만한 삶의 첫 번째 특징이다라는 겁니다. 술 취한 사람 보면 어떻습니까? 노래방에 가서 길거리에서 노래 한 곡 신나게 뽑습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한 사람도 노래 부릅니다. 어떤 노래 불러야 됩니까?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새 노래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신령한 노래를 부릅니다. 성령 충만한 마음속에 언제나 하나님을 찬미하는 찬양의 소리로 가득 차야 되는데, 여기서 시라고 하는 것은 보통 구약의 시편을 가리키고, 찬미는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지은 찬송가고,
또 신령한 노래는 일반적인 복음성가를 의미한다.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기독교는 전체가 찬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저 천국도 찬양이 가득한 곳입니다. 다른 곳은 다 사라져도 찬양은 그곳에서도 영원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 시간에 기도하고 찬송하고 설교 듣고 헌금 바치고 축도를 받습니다. 이 5가지가 예배의 기본 요소입니다. 그 중에 찬송은 예배의 분위기를 압도합니다. 찬양대의 찬양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송을 부름으로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양하라. 신령한 노래는 입으로만 부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으로 부르어야 되고 우리의 삶 속에서 부를 때에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6번째로 새해에는 20절에 나와 있듯이 항상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며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는 것 성령 충만의 외적인 표현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감사를 누가 드렸습니까? 욥이 드렸죠. 하루아침에 아들, 딸, 10남매 그 많은 재산도 건강도 다 잃어버렸고 조강지처도 하나님을 욕하고 떠나버렸습니다. 그러나 욥은 감사를 드립니다. 내가 모태에서 적신 나왔은즉 적신 그리 돌아가는 것 마땅하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여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오직 여호와 이름이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다. 이 모든 일을 욥이 범죄치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원망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감사를 했던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는 하나님이 기뻐하고 불평은 마귀가 좋아하는 거죠. 생각해보면 감사할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내게 없는 것을 불평하지 말고 내게 주신 모든 것에 감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새해에는 피차에 복종하며 살자. 2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강요하지 말고 솔선수범하고 복종하라 이 말입니다. 성도들끼리 이웃끼리 서로를 존중해주고 가족들끼리 남편과 아내가 부모와 자녀가 여러분 피차에 복종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새해에는 우리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여서 피차에 복종하고 섬기며 신앙의 아름다운 바른 삶을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 생각하며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새해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혜롭게 살게 하여 주시고 세월을 아끼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는 지혜를 되게 하여 주시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찬송하는 지혜를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아버지 새해에 성령 충만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앞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온전히 깨닫고 발견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